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과 이 문제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현실의 문제에만 억눌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의연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즐거움이라는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공격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 가부좌를 들고 10년, 20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돌을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절에서 1000번제를 하고 108번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때로는 신음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들으세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주 크게 들으세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나 한 사람을 향하여 귀를 여시고 들으신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입술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그 기도의 무릎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들으시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주 크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에 깊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기 원하실 것 같으세요? 뭐 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뭐 하래요? 여러분 인상 좀 그만 쓰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가겠어요? 그 다음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작은 일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막혔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감사가 열쇠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열쇠가 아니에요. 문을 더 닫는 거예요. 감사가 열쇠예요. 이 셋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웃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우리 항상 웃고 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유를 주시지 않고 기뻐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완벽할 정도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바라보지 말고 기뻐할 만한 이유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내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요소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세요. 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근심이 되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위로예요. 따라합시다. 위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에 대한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길고 장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장황하지 않죠. 길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은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에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당장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선생님을 잇는 제자들의 이 마음에도 이 기쁨을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래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냐면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주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네.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CCC에서 청년 시절에 말씀을 공부하다가 너무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대해라. 하나님 너 만나주실 거예요.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갖게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도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보여주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떤 바위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가리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봤는데 어떤 모습 봤어요?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길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 목도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란 원래 헬라어 원문은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한다. 그래서 이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날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누가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입고 주인을 만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영화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건강하고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요. 그리고 장차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 세계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야곱과는 씨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끝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까지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할 수 없는 존재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육체는 이미 한계가 있어요. 약해지고 부패하고 추악해진 상태예요. 독감에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좋은데 몸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우리 육신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약해요.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때는 고통도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영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모습을 소망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와 같이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나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야. 내가 실패하면 난 실패하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살 거야. 내가 좌절하면 나의 감정이 좌절하지도 않을 만한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면 이거는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우리 영적으로 병든 거죠. 내일 모레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여러분 로키 산맥, 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캐나다인 로키 산맥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키 산맥을 갔다 왔던 누가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갔다 오신 분이 이제 핸드폰, 우리 민집사님 갔다 왔다 쳐보세요. 민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로키 산맥 가보니까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니까 제가 이틀 밤을 잠을 못 자요. 왜요? 왜요?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그 사진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말씀에, 목사님 여기에 섰는데 바람이 기가 막히게 불어오는데 그 광활한 로키 산맥의 그 높은 곳이 절경이 그냥 눈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한번 가시면 기절할 거예요. 와,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보고 싶어. 내일 모레 비행기 티켓 끊어놨으니까 간단 말이죠. 저요.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는 것은 사진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진첩을 매 순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이 사진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대함이 없는 거죠. 아무 기대가 없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없다든지 희미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예요.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의시된다는 거예요. 나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모습 초췌하시죠? 초췌해요. 옷도 단벌 신사예요. 옷도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 맨날 그렇게 다니신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은 예수님 갑자기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햇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세 분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단 말이죠. 천국의 영광이 헐몬산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간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최절정이에요. 최고봉이에요.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텐트 내가 3개 칠게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저는 뭐 캠핑 몇 번 가봤는데 산꼭대기에서 평생 살면 좋겠죠. 텐트 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평생 삽시다. 텐트 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너희들 까무러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라. 너희의 인생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죠.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 거기서 평생 살고 싶은 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눈으로만 봤는데도 그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내가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영광이 너무 기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막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제가 로키 산맥 비행기표 끊어놔서 가요. 그랬는데 오늘 성현이가 저를 너무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짜증나게 해가지고 막 화가 이만치 났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내일 모레 가니까 저는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가봤더니 일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뭐 빨래 집사람이 하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막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모레면 저 비행기 타고 가요. 괜찮은 거예요. 오늘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내일 친구를 만난 친구가 내 마음을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요. 괜찮아요. 내일 모레 저는 비행기 타고 로키 산맥 가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이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앞으로 장차 되어질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장차 되어질 먼 미래로만 늘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기쁨도 없는 거죠.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가난, 질병, 실패,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역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병이 나지 않나요? 병 잘 걸려요. 예수를 잘 믿어 돈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날리기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인생의 험한 꼴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환난이 끊이지 않아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 즐거웠는데 오늘 저녁 같은데 갑자기 무슨 폭풍처럼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환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여주신 보너스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환난에는 프리미엄이 있다. 보너스가 있다. 자, 3절 끝에 보면 환난은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이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환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인내를 배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주세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 인내하다 보면 뭘 받게 되냐면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장차 영화되면 예수님처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세요.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어요.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프리미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떻게 돼요? 침침해지고 노안이 온단 말이에요. 아우 저도 요즘 막 힘들어요. 막 책 볼 때는 안경 벗고 봐야 되고 이렇게 또 사람마다 안경을 써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너무 밝아져요. 우리가 노안에 걸리면은 노안 수술을 하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오면 우리가 노안 수술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참 힘들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성도들은 별로 돈이 없어도 안 힘든가 봐요. 전 힘든데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뭐 사 먹고 밥 먹고 좀 즐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돈을 잃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돈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죠. 가난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별로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아, 장사 잘 되면 좋아. 장사 안 돼도 나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부자로 있을 때는 내 눈이 세상의 돈으로 가득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희미하단 말이죠. 돈 많이 벌면 즐거워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건강하면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작아져요. 세상이 즐거움을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작아져요. 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커지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자유하게 되고 즐거움이 살아오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프리미엄이에요. 내 눈을 가리는 욕심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환란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여요. 기뻐하게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을 통해서도 영혼을 연단하세요. 그렇게 집착하던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프면. 제가 참 놀라운 사실들 하나 보는데 호스피스 병원 다니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 참 놀라운 분들을 만나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 그런데 저랑 동갑이었던 남자분인데 이분이 주식을 해서 돈 좀 벌었어요. 돈 좀 벌었는데 덜컥 가난 말기 전이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좀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평생 나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건강해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첫 번째 날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날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날은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겠다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시지 말랬잖아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고. 핸드폰을 계속 들고 그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 보세요. 이제 주식이 이만큼 올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뭐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뭐가 좋아요? 결혼도 안 했고 돈만 많이 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다하면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육신의 것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 걸려도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게 돼요. 돈도 내려놓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날 소망하며 거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을 세상이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환난 주세요. 걷어내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침침하던 눈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고 욕심이 사라지고 내 몸의 아름다움이 갑자기 질병으로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어느 날인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또 소망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끼시니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고통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 그 소망 믿고 살아가면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소망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소망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는데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 그것이 답이에요.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좀 걱정되지?
그래, 내가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한 10억 정도 줄게. 10억. 어떻게 여러분 괜찮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인가요? 초등학교 아이들 5, 6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너에게 10억을 줄 테니 감옥에 가서 3년 살래? 여러분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예, 다 한대요. 다 한대요, 다. 전부 다 한대요, 전부 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3년 동안 무슨 일이 할지 어떻게 알고. 너 인생의 꿈이 뭐니? 1위가 뭐냐면 빌딩 관리자. 빌딩 관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 평생 관리하면서 살고 싶대. 먹고 살고 그러고 살고 싶대. 연예인은 3위. 목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인생의 목사는 의미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영원토록 지키는 삶. 이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지 아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하여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절망과 고통 중에 막 있었는데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길을 열어주겠구나.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때. 여러분, 그 미국 영화나 이런 영화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 뭐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요, 당장 막 죽으려고 그러면 뭐가 와요? 예, 살릴 게 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어야 재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뻔히 알아요. 이미 스토리 알아요. 저 사람 안 죽어. 주인공 절대 안 죽어.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때, 그때에 기약대로라는 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약해요. 욥기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자신한테 말해요. 옆 사람한테 하면 괜히 화나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요. 나는 구더기 같다. 나는 벌레다. 벅스 라이프. 여러분 벌레예요 우리가. 그걸 누가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벌레 같은 자, 구더기 같은 인생을 죽으셨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요즘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으려고 하잖아요. 너 용감히 스스로 죽어라 그러지 내가 널 위해 죽을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까지 내놓았대요. 훌륭하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제 옆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요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처럼 죄인 되었을 때, 구제불능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큰 사랑을 보여주셨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어요.
영광의 소망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확실해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C.S. 루이스라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기쁨은 뭘로 표현한다고요? 대문자. 큰 글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 놓는 힘,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기쁨은 대문자예요. 중요해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실패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보라, 나는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제 마메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모레 죽음 앞에 있었어요. 바울이 말해요. 다 떠났다고 그러는데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 떠났대요. 근데 한 분 남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기쁨,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죽을 때 그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칼로 자르면 한 번에 죽는데, 왜냐면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한 번에 잘라지지가 않았어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번을 쳤대요, 3번을. 그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3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도록. 자, 첫 번째, 뭐를 알게 해주시도록?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도록. 두 번째,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체험하게 해주시도록. 3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깨닫고, 세 번째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못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별로 안 좋아요. 늘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음장 같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채워놓고 한번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교회 밖에서는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알아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처럼 산대요. 알아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건들지 못해요. 세상은 그를 붙들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인 싸움은 외부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금세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려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일어나고 부당하고 불편한 것들만 생각나고 서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불행하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땅에 실현되고 보여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삶이고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뇌성마비인데 그분이 쓴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띄어져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예, 제가 잘못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송명희 씨가 어려서부터 이제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러 가고 돈 벌고 싶을 때 마음대로 돈 벌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웃어주고 싶은데 얼굴이 찌그러져서 웃을 수 없고 슬픔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 근데 송명희 씨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구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준 받은 것이 송명희 시인 몸 곳곳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느꼈어요.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공평하시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남이 없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 가지라, 소유하라,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깊이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추구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땅에다가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이 은혜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져와서 누려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더 추구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비록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와 화목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며 생명을 누리고 장차 그 상속을 누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언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소망하며 나도 장차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그 영광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배불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